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당부한 말씀, 명령한 말씀은 앞에서 읽은 두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내용, 1장 8절 앞뒤로 1장의 내용,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놓고 생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과 곧 이어서 마태복음 본문의 20절에 28장 20절 끝에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 좀 생각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령께서 강림하면 권능을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한다는 이 말씀을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것 이렇게 진도를 쭉 나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는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이 자꾸 걸려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까지 쭉 볼 때 좀 용이하겠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또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께서 자꾸 깨우치시고 하신 점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이지만 좀 더 명료하게 정리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 노선을 타고 오늘 우리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것이 무엇인지 이 점을 좀 놓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본문을 잘 놓고 보면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에 이제 오르시지 않습니까? 승천하실 텐데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몸체를 가지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이 주관적인 확신뿐만 아니라 이게 객관화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자칫하면 막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점을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을 생각하면 얼른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죠.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세 곳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리고 구약에 가면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세 곳에 있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예고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천사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라 하는 예고를 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거라는 것, 이것을 예고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8장 8절에도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 예고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임마누엘이죠. 특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죠. 이렇게 제자들과 늘 밀접하게 친밀히 함께 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거든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걸 냉정하게 생각하면 얼른 와닿지는 않습니다. 왜죠? 하늘에 오르시면 헤어지잖아요. 시공간적으로는 헤어져 있는데, 그런데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시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시공간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건 아니죠. 우리 정직하게 생각하면 그렇죠. 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하면 좀 막연할 수가 있죠. 소신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나는 살아, 또 혹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밀고 나갈 수가 있는데, 주관적으로 그렇게 확신을 갖는 걸 탓할 수는 없죠. 그런데 소신이 좀 약한 사람은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실까? 또 혹은 어려운 상황에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의구심이 들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좀 구체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본문에서 좀 잘 살펴서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낼 거라고 하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 그러면 얼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강림하시고 오늘 우리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함께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이건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겠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때마다 성령이 주도해 간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고 말면 역시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성령만 강조하고 말면 신비한데 신비주의가 되기가 쉽습니다. 길 가는 사람도 나 성령과 함께 하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면 그거 다 믿어야 하는가? 본인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아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우리가 다 믿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겠어요? 길 가는 사람도 난 성령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야. 자기가 그렇게 고집하면 그걸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인정할 만한가? 주관적인 확신일 뿐이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점,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것만 생각하기는 좀 미흡합니다. 그렇게만 하고 말면 거기에서 신비주의도 나오고 거기에서 인본주의도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머물면 거기에서 인본주의도 나옵니다. 신비주의도 나오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반드시 생각할 것 하나가 있다고 했죠. 성령을 생각할 때 동전의 양면처럼 그 뒤편에는 말씀이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되죠. 성령 그 뒤편에는 말씀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말씀은 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생각할 때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렇게 붙여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신비주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제거되면 신비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을 직접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저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성령으로 창조하셨다 해도 되지만 말을 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공창에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죠? 씨 맺는 나무들이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거 있어라 하니까 그대로 되니라 하는 것은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말의 능력이죠.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겼다는 말입니다. 말로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흙을 이렇게 뒷글로 이렇게 모아서 빚어놓고 그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사람이 되었다는데 이 동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을 제자들을 사도로 파송하실 때 후 하고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이 동사는 같습니다. 후 숨을 쉬면 넣으니까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것은 후 하고 부르는 것이 호흡이고 생명이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면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선지자가 마른 뼈들에게 송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설교한 거죠. 그러니까 뼈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연합이 되고 해서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어요. 살아났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요? 마치 창세기에서 후 하고 호흡을 하니까 사람이 된 것처럼, 생명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조합이 되어서 산 사람이 되었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건 일맥상통하죠. 이렇게 첫 창조
때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사람도. 그러니까 말씀이 우주를 지배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발생시켜서, 그렇다면 지금도 지배하시죠. 첫 창조뿐만 아니라 재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안에서 만 인류가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마치 전기 제품이 전기를 먹어버린 것처럼 쓸모없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그 전기를 먹은 전기 제품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고친 것처럼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치셨단 말입니다. 이걸 재창조라고 하죠. 재창조할 때는 사람을 맨 먼저 재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재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하셨어요. 대표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다른 말로 재창조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재창조도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항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것과 연관이 되죠. 말씀으로 첫 창조도 하시고 재창조도 하셨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이 우주 만물을 다 지배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는 말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하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같이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하는 강연, 종교 강연 이런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좀 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 태초는 창세기에 있는 태초와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좀 다릅니다.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할 때 태초는 역사의 시작, 시간의 시작 처음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그 이전의 시작을 말합니다. 시작, 시간의 역사의 시작 이전의 처음. 그러면 영원의 세계이죠. 영원의 세계의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영원의 세계에서 말씀이 있었다고 하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가 없이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죠.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창세기에서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가 누구죠? 그가 누구죠? 우리는 얼른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 시작 전에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만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죠.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성막 혹은 성전을 만드셨다. 성전을 건립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이건 구약시대와 연관이 되죠.
구약 시대에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잖아요. 히브리서 8장 5절에도 말하고, 성막 성전은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인데,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이죠. 그 텐트 자체 혹은 성전인 그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라기보다는 그 텐트에 가면, 그리고 성전 건물에 가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요. 어떻게 계시죠? 음성으로,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배하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막의 실체로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구약에는 구약에는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구약을 보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은 구약 교회가 출범할 때부터 확인을 해 주셨죠. 출애굽기 19장, 구약 교회가 출범하는 그 성경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하자고 했는데, 구약을 관통하는 본문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19장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음성으로 강림하셨어요. 시내산 광경을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교회를 말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시니까 교회가 되는데 음성으로 강림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성막이 있기 전이잖아요. 시내산이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음성으로 강림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부복하고 교회이기도 하고, 시내산은 성막이죠. 이 광경을 신명기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시내산의 음성뿐이었다고 하죠. 형상은 너희들이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장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10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형상을 못 만들게 했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음성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성. 하나님은 음성입니다. 소리입니다.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인 것이 밝혀지죠. 음성으로 구약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십계명을 직접 말씀하셨죠.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셨는데요. 신명기 4장 13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직접 말씀하시고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두려워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대언하게 하시죠. 구약에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위증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죠.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대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으로 있다가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직접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본문으로 이제 또 얼른 가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려지실 때인데 본문 마태복음 28장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끝에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죠. 이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고 가니까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분부한 모든 것,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말씀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것은 물론이라고 했고, 그리고 구약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고 기록으로 남겼고, 직접 오셔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기록으로 남겼다고 했죠. 이것이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좀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한 발 앞서서, 회중 가운데 한 발 앞서서 해명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직분자이죠.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직분자를 세워서 대언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데 가셔서 전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먼 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가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가서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언한 것을 놓고 한 말입니다. 그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대언하는 교회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가까운 데는 물론, 즉 유대 땅에 말씀이 육체로 오셨을 때는 물론이고, 먼 데 있는,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먼 데 있는 곳까지, 오늘 이방 지역인 우리에게까지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평안을 전한다는 것. 이것은 회중 가운데 한 발 앞선 직분자가 그리스도를 대언할 때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계시다가 이제 지금은 하늘에 오르셔서 말씀으로 오시니까 말씀이 있는 데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 뒷면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성령만은 신비주의가 되기가 쉬우니까, 또 혹은 성령은 빼버리고 말씀만 하면 잘 배워서 많이 알면 대수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고, 우리가 배워서 많이 해박하게 알아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옳죠. 근데 성령만 생각하면 그게 주관화되고 신비주의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말씀을 반드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으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과 같죠. 말씀이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러잖아요. 성령만 강조하면 아마 신비 집단이 되기가 쉽죠.
종교단체가 되기도 쉽고, 그런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의 사고를 자꾸 전환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아니다 하는 걸 객관화해서 신앙 고백을 받아서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이 무엇인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빠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인들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추구하지만 말씀을 안 들을 때도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가버리시고 그렇지는 않죠. 근데 원리상 그렇다는 겁니다. 원리상 말씀을 안 들으면 그리스도께서 빠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제거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원리상 그렇죠. 구약 이스라엘 교회가 출범한 다음에,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서 출범했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9장에서 출범한 다음에 이제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이를 여호수아 5장 6절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었다는 말이죠.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었다. 헤매었다고 했는데 인생을 허비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났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면 사람다운 무엇이 내놓고 가야 하는데 헤매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시편에서 노래를 했습니다. 시편 106편 25절에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들의 역사인데요. 구약 교회원들의 역사인데 사실 그대로를 노래합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27절에는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구약교회 역사를 말하죠. 구약교회 역사를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이걸 노래로 지어서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릅니다. 보통 이 추한 역사는 입에 담지 않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일본에서도 정치인들이 특히 역사를 자꾸 왜곡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역사를 고스란히 우리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 1세대들도 2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망해버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민족들은 산산조각 나버린,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이었다 하고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왜 그러죠? 숨기고 싶을 텐데.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은 민족이다 하고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이는 뼈저리게 인식해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래를 누가 지어서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불신자들은 안 불렀어요. 남은 자들, 이스라엘 교회 안에 참 신자들이 지어서 불렀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망한 민족이다. 이것은 우리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뼛속 깊이 의식하기 위하여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대언한 직분자가 광야에서는 모세가 대언을 했죠. 대언자들이 있어서 회중들 가운데 참 신자들은 항상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대언한 자들은 참 선지자들이죠. 껑충 뛰어서 오늘 대언자가 강단에 서는 목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아는데, 그런 목사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목사가 당시에 모세나 참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언하고 있는가, 이걸 따져봐야 하죠. 이거 따지는 걸 가지고 죄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제대로 신자로 살기 위하여 첫째는 강단에서 그리스도를 대언하는가, 과연 모세처럼 참 선지자들처럼,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참 선지자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언하는가, 이걸 전하는 목사 스스로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 우리 듣는 우리도 항상 생각해야 하죠. 그리고 대언한다면 내가 그 말을 듣고 있는가,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이제 말씀이라는 걸 수없이 강조하고, 오늘도 말씀을 강조하는데,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했는데, 말씀을 안 듣는 교회가 있나요?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말씀을 안 전하고 말씀을 안 듣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다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성경이라는 걸 믿는 교회는 다 성경을 펴놓고 본문을 읽고 설교를 하잖아요. 심지어 이단들도 성경을 펴놓고 설교하고 우리 교회 신앙, 우리의 신앙이 옳다고 하잖아요. 성경에 호소하거든요. 중세시대에 근 1000년 동안 세계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서 구렁텅이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도 천주교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가짜야, 거짓이야, 이단이야, 그렇게 하고 교회를 형성하고 하지 않았죠? 버젓이 설교도 하고 있고 성경을 믿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앙이 옳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문제가? 성경에 있는 교회를 생각할까요? 신약 교회도 들 수 있는데, 지금 구약을 좀 봤으니까 구약 교회도 타락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또 참신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를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타락의 연속이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랬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하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을까요? 출애굽 1세대들은 말씀을 안 들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고 하고, 2세대들은 말씀을 안 들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들이 노래를 지어서 불렀지만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때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다는 것,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것, 어떤 일을 하신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게 정말일까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모른다고 했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아예 팽개 쳐버리고 그 원주민들이 믿는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무 깡충 뛰어서 직대입하는 것 같기는 한데 형편이 비슷해요. 예배하고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고
절기도 지키고, 구약에는 절기도 지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은 다음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주변에 사방에 널려 있었던 바알 신을 가까이 했다는 것인데요. 바알과 아스다롯,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은 풍년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는 신인데, 풍년을 준다는 것,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목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는데 농사를 지어서 풍년 들게 하는 신을 보니까 혹할 수가 있죠.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닙니까? 인생 행복을 주는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인생 행복을 주는 복음, 인생 행복의 신을 능가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팽개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인생 행복을 주는 신을 능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가까이 늘 거기에 스며들고 스물스물 들어오기도 하고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교인으로 살고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하잖아요. 중세시대까지 안 가도 현재도 교회 역사에서 항상 타락하고 그냥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가 아닙니다. 버젓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장하고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고 설교하고 하면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무엇입니까? 인생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이,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권력이면 권력,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능가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혹은 말씀이 인생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지배가 되어서 우주 만물이 발생이 되었고 재창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말씀 혹은 그리스도가 그 무엇, 우리의 행복을 주는 그 무엇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인생 행복, 현실적인 이 행복 복음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해야 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배해야 가능하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됩니다. 마음을 딱 다잡아 먹고 예배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성대하게 드리면 후련하면 내가 충족이 되었구나 하고 돌아가서 현실로 돌아가면 역시 주변에 있는 인생 행복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이 그것들을 지배하지 못해요. 마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혹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야겠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많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 말씀을 제대로 많이 전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으로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한 말인데, 이때가 주전 700년, 800년 이쪽 저쪽입니다. 풍요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습니다. 혼합 종교를 한 거죠. 바알은 풍요의 신이니까, 풍년 들게 하는 거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물질의 신, 돈의 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와 흡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돈이 없으면 안 되겠다고 하잖아요. 돈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해석을 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도 믿지만 만몬 신도 같이 믿습니다. 명예, 권력, 하나님과 함께 섬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이스라엘 교회가 무엇이 문제이죠? 당시에 제사장도 있고 율법 말씀도 있었고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신을 물리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물러가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교회와 흡사합니다. 구약 교회하고 지금 우리 현실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교회와 흡사해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간추려서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 수없이 많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하면 일주일에 예배가 엄청 많죠. 예배만 드려도 피곤할 정도입니다. 각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피곤해요. 성경적인 근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밌고 화려하고 감동을 주는데 힘이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작 말씀에는 집중하지 않아요. 단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전면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으로 오시는 그것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간단하게 설교하잖아요. 설교를 말할까요? 간단하게 하잖아요. 간단하게 할수록 좋아하죠. 뭐 이건 우리의 본능인데 말씀의 친화력이 우리는 없습니다. 본래부터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회중들 구미에 맞춰서 자꾸 하죠. 자꾸 강단이 뒤로 밀려나요. 설교하는 목사 자신부터도 자꾸 그리스도에게로 가까이 가지 않고 자꾸 물러서요. 그럼 어떻게 전합니까? 본문을 읽어놓고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요. 예화가 왜 그렇게 많은지. 시작 때부터 뭐 어떤 위인이 말했고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했고 그 예화를 들어서 본문을 좀 들춰낸다고 하는데 차분히 들어보면 정작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 잃어버려요. 저도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설교 자체가, 강단에서 자체가 인생 행복의 복음을 능가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가 갖는 그 의식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설교가 가치관을 지배해서 재형성시켜서 우리에게 가치관 주지 못하니까 뜨겁게 하기는 하는데 사상화 시키지는 못해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말씀 맺을까요? 시간이 좀 갔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것은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말씀이 약화된다는 것은 이건 설교자도 설교자이지만 회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자꾸 약화시키면 결국 그리스도를 뒤로 물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이건 우리 한국 교회의 아주 심각성입니다. 그리스도 부르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지배를 못 받는 형국이 되기가 쉽습니다. 강단에서 그리스도가 살아 계셔야, 즉 설교가 살아 있어야 그게 교회를 지배해야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재창조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키시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켜야 하죠.
인생관, 물질관 등등 역사관, 국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국가관을 형성시킨 데서 나라를 말해야죠. 세상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죠. 전하는 자도 듣는 회중도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기도하시죠.